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눈에 붙게 하고 내 눈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감히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윗노릇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그때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오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다들었을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안양교회 팀들이 오게 됩니다. 아마 저녁 때 5시 정도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16명의 청년들이 오게 되고 내일 토요일날 아침 식사로 본인들이 준비해서 같이 교인들이랑 먹겠다고 하고 또 주일날도 식사를 또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를 하고 코스트코에 가서 자기들이 또 준비할 식품들을 사갖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마 교회 안에는 계속 우리 비전 트리 팀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또 학생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계속 교회에 머물 텐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마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30명, 36명, 3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장소도 남자 숙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16명이라 괜찮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월요일부터 이제 팀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애굽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애굽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드러나게 되죠.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주인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부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 나일강이다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로 왕에게 알려줍니다. 큰 악어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다. 당시에 이제 악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괴물 아니면 혼돈의 세력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큰 악어를 갈고리로 깨워서 들로 던져 들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문명은 사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문명이죠. 이 나일강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문명 초기부터 인류 문명 초기부터 해서 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 또 구원자로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굽으로 가면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애굽을 늘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너를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가 되게 하며 오히려 그 악어를 들에 하나님이 던져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의 재앙 때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죠. 그래서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은 지금 얘기하면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파라오는 스스로를 나일강의 보호자라고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고 자기가 보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피의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였고 하나님만이 신정한 주권자 되심을 창조주이심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는 보통 우리가 나무로 만들죠.
나무 탄탄한 튼튼한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무겁거나 또 너무 또 약하면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가 갈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갈대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통통 비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뭘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이 갈대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도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부러져서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에게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 결국에는 꺾어져서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마다 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할까 말까 늘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의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포위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꺾어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의지하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자신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고 문명 이 혜택을 누리면서 강대국이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시죠. 교만한 이 애굽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이며 결국에는 들에 던져져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이후에는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곳이 되고 황폐한 곳이 되고 14절 말씀에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15절에도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힘이 없어요. 이집트가 과거에 이렇게 예언했을 때는 세계의 강대국이었고 주름을 잡는 나라였고 모든 문명이 이집트로 통할 만큼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무덤만 크다라고 하는 거죠. 피라미드 무덤만 크지. 세상 가운데서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만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높이시고 그분만을 찾으시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강대국이 되었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자 구원자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게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그리고 그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 지팡이처럼 외형적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의지한 사람의 손과 어깨가 다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안양교회 팀들이 비전 트립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거하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매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